7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유럽 교회의 현 주소를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떠나는 제가 그 호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전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대표적으로 이 서구 사회 이 네 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대략 3,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다녀갔었어요. 엄청나죠? 그분들이 서로 인터넷으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비슷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20, 30대 젊은, 그것도 교육을 잘 받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요동치셔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13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 영육 간의 많은 축복을 사실 받아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볼 때는 어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에 하나님 아주 중요한 지금 심부름을 맡기시려고 또 저와 여러분을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회복해야겠고 이 복음만을 누리며 또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영국 교회가 한때 정말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열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개신교도가 90% 이상이라고 할 정도의 나라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보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수 복음이 인간의 것들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행위와 철학과 그 시대 정신과 문화와 많은 것들이 침투하여서 점점 그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죠. 서서히 미지근하게 이게 온도를 높이면 그 변온동물은 적응을 해요. 나중에 자기가 익어도 모를 만큼 우리에게서 이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지는 것과 이 복음이 변질되어 종교화되는 건 우리 스스로가 거의 잘 감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이냐 종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예배와 기도에 또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 복음을요 또 내 수준, 내 생각, 내 교리, 내 율법, 내 상처, 내 환경, 내 입장, 내 기준 다 그것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점 인간화되고 복음이 점점점 세속화되고 복음이 점점점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교회가 그 길을 고스란히 걸어갔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250년 동안 지속이 되어서 로마를 복음화해서 그리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이 초대교회, 그 성경적인 복음 회복과 누림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위해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겠는데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서밋이 뭡니까? 각국 정상을 말하잖아요. 영적 서밋은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다 우뚝 서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지키는 자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알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세팅이 돼야 됩니다. 딱 세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떤 운동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세팅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막무가내로 덤벼들면 열정은 있을 수 있는데 판판이 깨집니다. 영적 서밋도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과 이 또 시대의 메시지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요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하려고 하시는데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시대에 정말 순수 복음을 회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다 전달하고 뿌려줄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요게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서밋을 우리가 누리는 내용은 이 393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삶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이분이 이루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 사역을 이뤄나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 우주를, 전 인생들을, 역사들을 이루시고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는 뭡니까?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망대를 통하여서 현장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좌화되도록, 성전화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산 제사가 모든 현장 각계각층에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게 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그런 망대들로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놓고는요 일제히 일어나 뭐요? 빛을 발하게 하시는 시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요약한 거죠. 또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393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내게 딱 세팅을 해야 하는데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전인격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뇌예요. 뇌.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우리의 뇌를 자꾸 갉아먹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뇌에 치명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환경과 요소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한 20년 이제 PC, 컴퓨터가 나오고 특히나 이 스마트폰이 한 10수년 전부터 나오면서는 뇌를 직접 공략하는 중독 전략, 그걸 마케팅 전략으로 아예 처음부터 알고리즘을 짜서 모든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의 경제야.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앗아가야만 경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뇌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중독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지킬 수 있는 이 어떤 역량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멍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황폐되어 갑니다. 뇌가 힘을 잃어갑니다. 집중력도 잃어갑니다. 무엇인가 삶의 의미도 점점 느껴지지 않습니다. 뇌가요 힘을 잃게 되면요 몸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뇌는 단순히 우리의 신체 한 일부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상호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와 우리의 몸은 유기적인데 특히나 이 뇌를 매개체로 하여서 우리의 전 신체, 우리의 전 인격에 사실은 영향을 주거든요. 서로가. 결국은 이것이 보좌와 연결되죠.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세팅해야 되는데 393의 내용을 가지고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뇌를 건강하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이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성세대는 그렇다 쳐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이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황폐함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유럽과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화된 속도보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지금 이 현 시대의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차세대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나가야 되는 차세대들이 황폐되어질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393의 내용이 우리 뇌와 영혼과 보좌가 다 연결되면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세팅이 되어지면 무궁무진한 능력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그래서 특히 렘넌트 때 이 부분이 나에게 다 각인되도록, 각인되면 결국은 평생을 두고 뿌리를 내려가고 열매를 맺는 체질이 되죠. 지금 우리 어른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뭔가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 거는 우리 렘넌트 때 다른 각인이 됐던 거예요. 어릴 때 다른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 내려서 내 삶이 딱 지금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더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전 뒤집는, 재창조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예배와 훈련 속에서 딱 이 부분이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래 되면은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난다. 원래 원단 메시지 무한대의 능력에 도전하라. 이걸 유럽과 미국 교회, 이 복음을 일단 놓쳐버리니까요, 복음이 변질돼 버리니까 실제로 이 부분 누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신비주의 막 쓰러뜨리고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서밋에 딱 세팅이 되기 시작하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정확한 그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CVDIP죠. 하나님 주시는 그 정확한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로 여정으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정말 정확한 CVDIP,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커버넌트, 그 속에서의 비전, 24가 되는 드림,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그림으로 다 완성되어가는 그 여정이 진짜 생생하게 보이십니까? 세상에서도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그냥 복음 밖에서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위험하죠.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렘넌트는 기도 속에서 정확한 이 CVDIP의 여정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대구 청년 수련회가 있었죠. 장성도 목사님이 어제 오셨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제 제목이 뭐였냐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 시대에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고 특별하다.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이 미디어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게 영상도 많이 보고 짧은 것도 많이 보고 호기심이 뇌가 계속 그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딱 느껴질 수 있는 그 찰나를 만나는 게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팝콘은 팍팍팍 튀는 거잖아요. 우리 뇌가 자극적인 짧은 것에 의해서 아주 강렬한 보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늘 듣는 얘기, 복음, 말씀 늘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것에 대한 늘 새로운 묵상과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져서 자꾸 끌려가는데 이 부분 때문에 내게 아무 요동이 없는 겁니다.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딱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종교화는요 저 유럽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복음이 사라지는 건 다른 데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제 강조하신 부분은 이 두 번째부터 사실 진짜 하시려고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존재 자체도 있지만 시대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진짜 존재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다. 유럽, 미국, 한국 교회 예외 없이 점점점 변질됩니다.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순수성이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내가 기준, 내 생각, 내 율법, 내 상처, 내 어떤 입장, 내 이익 이게요 내 동기거든요. 이게 복음을 갉아먹고 없앱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없어지는 복음을 다시 바꿔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회복하고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복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질되니까 결국은 교회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네 번째로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은 말씀 운동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현장은 기도 운동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끊어져 버렸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새로운 결단을 딱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과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 운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 운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저주나 재앙이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섯 번째, 아까 영국 교회도 후대들이 3%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비율이 똑같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디에 다 빼앗겼습니까? 흑암 문화에 다 빼앗겨버리고 있습니다. 문화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문화를 누가 만들고 누가 이용하냐가 중요한데, 오늘날 문화는 다 창세기 3, 6, 11의 문제와 가치관, 세계관 속에 그 한을 품은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어떤 시나리오, 작품, 뭔가를 만들 때는요, 그 부분에 뭔가를 팍 꽂힌 사람이 그걸 만들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상처가 있거나 한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히트쳤던 그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하여서 드라마, 그죠? The Glory라는 것. 그것도 자기 딸이, 작가의 딸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걸 딱 겪고, 뭔가 작가가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한을 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단이 주는 다른 영감들. 주로 어떤 겁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심고요. 영적 문제가 심겨지고요. 결국은 오늘날 거의 뭐 타락하는 것, 중독하는 것, 동성애, 거의 이런 호도로 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도 선한 것도 틀린 것도 없다 이러면서요, let it be, let it go 하면서 절대 기준도 없어요. 진리도 없습니다. 이런 흑암 문화에 우리는 세뇌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공교육에 아예 성경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완전 세상을 질서를 뒤집어엎자라는 사람들이 교과서에 영향을 주고 있고 공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본능과 쾌락에 충실해야 된다. 어떤 억압에도 매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난 한 10년 사이에 여러분 동성애가, 퀴어 축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는 막 부흥했습니까? 20년 전쯤에 홍석천 씨가 처음에 커밍아웃 했을 때 온 국민이 충격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바뀌죠. 문화라는 게 이렇게 힘이 큰 겁니다. 어제 장성동 목사도 얘기했는데, 저도 굉장히 제 입장도 제 관점도 그런 관점인데, 동성애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미 그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빼앗겼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가갖고 시위하고 뭐 서명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달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달라야 돼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게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망대를 빼앗긴 거예요. 한을 품고 렘넌트들을 키워서 요게벳이 모세를 키워서 애굽에 심은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교육 전 영역에 수십 년 동안 뿌리 내린 3단체와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뭐 동성애, 퀴어 축제, 이건 현상적인 거거든요. 어떤 콘텐츠가 나온 건 결국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 서밋 전쟁인 겁니다. 이거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을 품고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50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그래야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늘 싸움하다가 결국은요, 한번 두고 보세요. 결국은 한국교회도 이 복음의 영적인 눈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정치 싸움밖에 안 됩니다. 이 싸움도 결국은 정치적인 싸움으로 갈등의 양상으로 갈 것이고요. 세상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종교의 이름으로 분쟁하고 싸우는 과거의 종교 전쟁과 연관된 결과물로 나타날 거예요. 근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본. 현상보다 본질,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머지않아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열릴 것이다. 렘넌트로 훈련받은 이 영적 서밋으로 딱 세팅이 돼요. 정확한 CVDIP의 언약을 따라 쫙 작품화되는 인생. 자, 그런 앞으로 중직자들이 일어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장, 직장, 학교 모든 현장에 렘넌트들이 한 1천만, 전 세계 1천만 명이 포진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망대로 빛을 딱 가지고 비출 준비가 된 망대들로 딱 준비되어 있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딱 서 있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딱 준비가 되어 있어. 뜻을 정한 렘넌트. 자, 그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빛을 비출 캠프의 시간표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꽤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어야 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동성애도요, 서구 사회에 보면 특히 68혁명 이후로 본격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 됐죠 지금? 거의 한 70년 된 거예요. 60년 이상 70년 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전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요, 근본부터 하나하나 다지면서 파고들면서 삽도 깊게 해야지 제대로 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지금 무브먼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CVDIP의 첫 번째 커버넌트가 뭡니까? 이번 주 기도 수천 메시지, 우리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이 CVDIP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자, 커버넌트는 뭐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보는 눈을 딱 뜨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금 흐름을, 세상 나라가 의식주 중심이고 나 중심, 물질주의, 성공 중심인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을 누가 붙잡고 있더라? 네피림의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반대편에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을 도전을 해야겠구나. 없어지는 복음을 회복하고 강조하는 언약 속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그 집중 속에 있어야겠구나. 요게 커버넌트, 이 C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자연스럽게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늘 말씀과 현장과 공부와 시대의 흐름 속에 자극됐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뭔가 볼 때 이 세상의 흐름, 육신적이고 현상적인데 그 이면에 3단체와 4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고 보면 이 영적으로 네피림화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아무도 분석을 못하고 있고 진단도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 답이 있구나.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똑같이 일어났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길이 뭐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 나라 일을 준비하겠구나.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반복됐던 어떤 흐름과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나라를 보는 눈을 딱 뜨고 하나님 나라, 복음 회복, 이거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대는 좀 진단을 해보면 이 3단체가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고 현장을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오랫동안 진지전을 구축해왔거든요. 진지전. 기동전은요 바로 일어나서 막 때리는 건데, 진지전은 기지를 구축해서 오랫동안 근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흐름. 이게 특히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그 마르크스 혁명을 문화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68혁명 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진지전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현장에 망대를 세워온 거예요. 망대. 우리는요 영적 진지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 파수꾼 망대를 세워서 세계 교회를 살려야 돼요. 최근에 전도자도 앞으로 교회 건축 이후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앞으로 다 RUTC,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사가지고요 그 현장에 빛의 망대들로
활용해야 된다, 써야 된다. 한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진지전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전이거든요. 이건 뭐냐? 온 세계에 들이닥친 재앙을 보면서 237과 맞는 업을 응답받는 것이다. 왜? 237 나라에 재앙이 들이닥친 거. 왜? 복음이 없어져서 사단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결과로 재앙과 저주가 임하잖아요. 이미 와 있는 지금 문제, 우리나라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저 유럽, 미국 마약 심각하다 20년 전부터 메시지, 30년 전부터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2, 3년 사이에 완전 현장 다 망대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막을 수도 없어 이제. 우리 후대들 어떡할 겁니까? 그래, 이런 세상과 현장이 들이닥친 재앙을 보면서 237을 현장에 똑같은 재앙이 지금 들이닥쳤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업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막을 수 있을까? 이 언약을 딱 잡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이 망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빛의 경제 응답받을 수 있는 많은 시장들이 4차, 5차 산업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딱 눈을 떠야 되고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100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대한 준비들을요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동성애가 마약, 흑암 문화가 현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럽 교회도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5만여 개가 폐쇄될 예정이에요. 미국 교회는 어느 정도는 잔존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영적으로는 거의 무지해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요 정말 잘 돼 있고 탄탄하고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극소수의 신학자를 제외하고는요,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그 사단, 흑암, 귀신 이런 얘기 별로도 안 해요. 거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복음주의권 안에서도요. 심지어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젊은 신학자들이 써낸 책들을 보면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공적인 데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을 하도 막 사건 비리 막 문제가 터지니까 막 교회가 사회 모범이 돼야 돼. 그래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돼 하면서 지금 광장의 신학, 공적 신학, 공공신학 이런 게 유행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의식주 중심의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인 게 없어요. 사단, 흑암, 귀신 이런 거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정의 실현, 모범, 도덕, 윤리, 행위 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사단의 나라의 그 반대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파악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의. 점점점 유럽과 미국 교회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요 점점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막 이런저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어떤 개인에게,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렘넌트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당장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내 기준에서 윤리, 도덕, 행위 이렇게 눈이 딱 돌아가거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떻게 됐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반응들이 목회자, 신학자들이 조율하는 거예요. 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적당하게 믹스해야 되니까. 그렇게 변질되는 게 복음이 없어진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다락방 안에도 이런저런 사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뭐냐? 여러분이 복음이냐 종교냐? 그걸 지금 중간 단계에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화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난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엄청 터졌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림은 이런 언약과 비전을 품고 내가 해야 될 24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24. 나만의 24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나만의 매일 24의 시스템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4가 안 된다는 거는 늘 내 관심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요, 마음이 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직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온 드림은 24가 계속 된다. 이미지는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25의 응답의 여정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씩 여정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프랙티스는 결국 여러분은 평신도들은 70제자, 70지역, 70나라 이 살릴 수 있는 작품으로 한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정확한 CVDIP가 보이면 모든 것이 CVDIP가 됩니다. 모든 것이 CVDIP가 됩니다. 이 CV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요셉은요,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그 CVDIP의 성취로 보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한 것도 그를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본 거죠.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는 경제 인턴십을 했고요, 감옥에 가서는 정치 인턴십을 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망대로 딱 세워서요, 전 세계의 빛을 딱 비추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끊임없는 박해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 성전에 대한 언약, 비전 딱 CVDIP가 있었어요. 끝을 알았던 거예요. 내 몫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위기가 지도자, 왕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예비된 제자들, 다윗 따라가면 다 죽는데 불리한 데 따라 붙었다. 절대 제자주. 아니,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붙는 건 가짜. 근데 진짜 다윗이 위기인데 저 사람이 왕 된다고? 근데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의 눈으로 따라간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비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것을 준비시킬 수도 있다. 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큰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일평생 전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출 망대들로서 복음이 내게 어느 정도 화되어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더 심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근데 복음은 그 속에서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이요, 예수님을 죽일 줄 알아. 사단은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유다는 사단의 심부름을 했어.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심지어는 가롯 유다의 배신마저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역설적인 지렛대가 됐어요. 사단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모든 것이 CVD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복음을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면 내가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우린 복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요,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무한대의 세계,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압니까? 내가 복음을 누립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IQ와 내가 비슷하고 같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은요, 날마다 새롭게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에게 늘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과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마약보다요, 우리의 도파민, 우리의 영육간에 완전 엔돌핀을요, 우리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이요, 나올 수 있을 만큼 전인격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복음의 감사 감격이요, 내게 다가올 때요, 어떤 약보다요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데, 복음은 그럼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보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의 사도가 됐잖아요. 복음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는 뭡니까? 인간으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사상, 거기서부터 뭔가를 복음이 이렇다, 하나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렘넌트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근거를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뿌리가 어디에 있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서구 사회가, 서구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와 철학과 경험치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성경을요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이성과 감성과 경험을 갖고 기독교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율법, 내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거든요. 두 번째 복음은 뭡니까?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 복음은 은혜요,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뜻을 따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영원한 복음. 우리 길어봐야 100년 짧은 인생 사는데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감춰뒀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단지 예배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뿐인 것이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안 됩니다. 사단, 이 지옥 저주 재앙, 흑암의 문제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오며 영적 문제를 심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 거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근데 유럽, 미국 교회가 다른 걸 심기 시작해요. 인간으로부터 난 것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기준, 내 경험 갖고 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걸 심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걸로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렴이라. 교란하는 자 조심해라. 여러분이 내가 복음 안 누리면요, 복음 앞 하나님 앞에 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자칫 복음을 교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갖고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은요, 세속화된 성공의 잣대를 갖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영지주의 이단들, 또 율법주의 이단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 다른 복음이죠. 율법주의 이단들은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런데 여전히 네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다른 복음이에요.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거든요. 왜? 그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악이다. 이런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선하심인데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도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늘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론을 살핍니다. 사람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등에서 사람들은 막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요. 막 자기 입장에서요, 자기가 본 대로, 그것도 온전한 진실도 모른 채 다 막 자기만의 상상의 나를 펴거든요. 사람의 말 따라가다가는요 완전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 사람의 말, 사람의 눈치, 그거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울도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죠? 입에 딱 듣기에 좋은 말 있잖아요. 스윗한 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그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 복음을 위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정체성, 이 신분 무엇 때문일까요? 늘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 수준 때문에, 사람의 입장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복음이 변질돼요. 다른 것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런 저주와 재앙, 후대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이 된 건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종교가 아닌 순수한 복음, 이걸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주신 역할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복음 놓치면 직분이 뭔가 한 자리, 나를 나타내는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 자칫 잘못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그 자리 싸움, 자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쟁, 분열, 누구 파, 누구 장로님 파, 누구 목사님 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아닌 우리 복음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맡기시는 대로 그냥 조용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모태로부터 택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회복과 전달하는 이 시대적인 대열 속에 부름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부터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은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뭐다?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하라고. 저 북한 복음 하라고. 저 수많은 난민들 속에 렘넌트 제자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1년 전에 사도행전을 마치다가 로마서로 안 가시고 마태복음을 가셔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최근에 2주 전부터 다시 그 말씀 하기 시작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빨리 바꿀 것 있다. 빨리 바꿔라. 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틀리게 붙잡고 있는 것들, 각인된 것들 뒤집는,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 다 틀리게 잡고 있죠. 복이 뭐냐? 전부 다 세속적인 육신적인 입장에서만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사람 앞에서 하고 예배도 용서하는 마음 없이 형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딴 거 품고 와가 예배드리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예레미야, 세례야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요,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도요,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변화산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또 바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바꾸십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능력도 신비주의도 율법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바꿀 것 가득하다는 거예요.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 점검을 다시 지금 최근에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번에 심지어 목회자 부부 수양회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1강이.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요, 아직 유대인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옛 틀을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고요, 내 경험에 갇혀 있고요, 내 감정, 내 상처, 내 입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옛날 것들을 바꿔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복음이냐 종교냐, 이 영적 싸움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누리는데 올인하셔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결국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리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올인. 왜? 저주와 재앙이냐, 전도와 선교냐, 그 싸움이 늘 반복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본론이거든요. 뭘 도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 불론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파수꾼으로 불론받았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죠. 지키는 자. 뭔가를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요, 복음의 파수꾼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 전문성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뜰, 교회에서는 세 가지 뜰, 현장에서는 복음의 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예요. 늘 복음이 회복됐다가 사라졌다가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고 지키고 전달하는 이 전도자요, 파수꾼이요, 복음의 망대 세우는 주역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복음은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는 보좌화냐 아니면 종교화냐,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점검 꼭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을 누리고 전달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지키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종교화가 아니라 보좌화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대에 하나님 주신 정확한 CVDIP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헌금이 세계 복음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모두가 237 선교 헌금이, 빛의 헌금이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손성기 목사 오늘부터 또 다음 오는 토요일까지 호주 집회 렘넌트 대회에
3단체 연구 하나님 출발해 사원이 오가는 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의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호주 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